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된 주일입니다. 통독교회 주일 아침 역사순 통독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바로 이 1년 1독 통독 성경 314일부터 320일, 요한복음 18장에서 21장,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 15장 35절까지의 내용을 통독하시며 매일의 5가지 통포인트로 공부하셨습니다. 오늘은 좀 더 깊게 살펴보는 주일 아침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베드로 신앙에 대해서 한 걸음 더 깊게 살피며 은혜를 받으실 것입니다. 베드로 하면 일반적으로 그의 표면적인 특징은 첫째, 유대인들 가운데 우리 예수님 당시 대표적인 손꼽히는 유대인이었다, 이렇게 꼽힐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세례 요한, 그리고 베드로, 이후에 지나면 또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신실한 유대인들이었다, 그렇게 꼽힐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은 좀 신실한 유대인들에 비해서 형식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으되 하나님을 바라는 자세가 흐트러진 그런 유대인들도 적지 않았는데, 그 당시 대표적으로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을 꼽으라면 거기에 꼽히는 사람이었다. 두 번째, 베드로 하면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 이제 당연히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손꼽히는 제자였다, 이렇게 꼽힐 수 있습니다. 어느 그룹에서 손꼽힌다는 얘기는 굉장히 그 그룹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적극성을 띠고 헌신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베드로는 손꼽히는 사람이었다. 제자들 가운데서 손꼽히는 사람, 이렇게 두 번째로 꼽을 수 있고, 세 번째 그의 일반적인 또 하나의 특성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는 예수님에 관한, 신앙에 관한 책을 쓴 사람이다로 꼽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책을 쓴 사람은 물론 사도 요한입니다. 그 다음 이제 마태도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남겼죠. 그런데 베드로도 이후에 많은 시간이 지나고 베드로 전후서라는 2권의 책을 남긴 사람이다, 이렇게 그의 일반적 특성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제 그의 신앙의 5가지 모습을 살펴봐야 합니다. 신앙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경험, 그 경험을 삶으로 드러낸다, 이걸 신앙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았는가, 한 5가지로 그의 신앙의 핵심을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는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정도를 전적으로 따르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제자의 길, 이 길을 온전히 배운 신앙인이다 라고 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땅을 또 인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은 성육신 하셨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육신 혹은 인카네이션 혹은 임마누엘,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 표현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생기를 부어 넣으심으로 우리 인간이 육체를 가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거는 이제 정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꼭 알아야 될, 그 이유가 뭔가를 알아야 될 핵심 성경을 읽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성육신하러 오셔서 이제 이 땅에 BC와 AD 기점에 태어나셨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한 30년을 시간을 보내시고 공생의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시는데, 이 공생의 3년은 육신을 가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또 사람 사랑, 이웃 사랑이죠. 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 제자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죠. 그 십자가를 지시는 거는 이제 그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거잖아요. 이 면에서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다.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3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제자의 길을 보여주실 때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배우고 신앙으로 그 길을 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었다는 건데, 이 일의 첫 번째 손꼽히는 신앙인이었다. 이게 베드로의 첫 번째 신앙이라고 손꼽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신앙으로 꼽히는 것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핵심 질문 가운데 하나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론 이전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묻기도 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의 대답을 듣고 난 후 우리 예수님은 이제 12 제자들에게 정면으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근본적으로 신앙의 핵심 질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주, 이 말은 그 당시 사회에서 좀 뭔가 이렇게 높은 지위, 영향력 있는 지위에 있는 왕 등등의 그 리더들을 이제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호칭어는 그렇다 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이제 800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오신다. 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완성 공직자, 대제사장, 왕, 선지자의 사명을 띤 핵심 공직자로 오신다라고 이미 주전 8세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을 주셨잖아요. 그 기록의 주인공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자, 이 땅에 우리 주님 오시고 난 이후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고백해야 될 대표적인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베드로 하면 바로 이 대표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으로 이제 꼽힙니다. 참 놀라운 거죠. 믿고 고백한다. 참 상상할 수 없는 그 복을 베드로는 누린 사람이다. 이 두 번째 베드로의 신앙인의 모습이다 라고 꼽을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의 신앙인의 모습은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 첫 번째 성찬식을 행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그곳에 12명이 남아 있었죠. 12명이
우리 예수님과 첫 번째 성찬식을 행하시는데, 그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이제 세 가지 선언을 하십니다. 첫째는 이제 새 언약이다. 즉 이전에 시내산 언약의 바탕을 둔, 그리고 예레미야가 예고한 바로 그 새 언약이다. 하나님 나라 언약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포도나무 비유처럼 그리스도인, 이제 사도 바울이 이후에 고백하는 고백이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이런 놀라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제 우리 예수님이 첫 번째 성찬식 때 너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이제 포도주를 주시면서 마시라, 내 피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은 이제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얘기는 우리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의 생명이 예수님의 것이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바로 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성찬식을 통해서 성령님이 임재하신다. 즉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바로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바로 이 첫 번째 성찬식을 통한 새 언약의 이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믿은 신앙인이었다. 이게 세 번째 베드로의 신앙입니다. 그 12명 가운데 다 그런 거 아닙니다. 가룟 유다 한 사람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11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진 그 신앙을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제 첫 번째 성찬식 때 바로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처럼 이제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맡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다 첫 번째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야기를 알고 믿은 신앙인, 세 번째 베드로의 신앙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베드로의 신앙으로 가보면은 이제 우리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를 통한 이 모든 복음이 모든 민족의 복음이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드러낸 신앙입니다. 즉 고넬료라는 사람을 이후에 만납니다. 고넬료는 당시 사회적 직책은 그다지 높지 않았지만 로마 백부장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넬료를 베드로가 꼭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를 만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고넬료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함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건을 경험하죠. 이 사건은 주로 우리 예수님의 모든 사역 기반이 유대인들을 기반으로 진행되었던 사건 속에서 지금 베드로가 자신이 고백한 이 모든 핵심 신앙 고백을 고넬료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바로 눈앞에서 진행되는 모습을 베드로가 지켜보고 그 복음의 통로였다. 즉 정리하자면 그는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그 성령의 체험을 받은 모든 민족이 베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든 그런 오래된 전통에 기반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그대로 가질 수 있다. 즉 우리 예수님이 말씀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인 될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선언한 신앙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베드로의 다섯 번째 신앙의 모습으로 가보면 이제 베드로는 이제 그의 글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가 여러 공적인 이 증언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재림
십자가로부터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재림하신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증언, 신앙이었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은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여타 상황을 다 관찰하신 후 재림하신다. 이 놀라운 사실을 증언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 5가지 신앙이 베드로가 가진 신앙의 모습으로 꼽히는데요. 이 말은 예수 십자가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탄생되는데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말했을 때 5가지 신앙 모습을 베드로는 아주 잘 모범적으로 앞서서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신앙인이었다. 이후에 보면 이제 신약 성경에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큰 틀에서 보면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이 5가지 신앙의 모습에 기반을 둔 대동소이한 형태의 신앙들을 가졌다. 물론 이제 초점을 어디에 두면서 각기 자기의 역할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케 하며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데 기여했는가라는 약간의 그 칼라들의 다양성은 있습니다만 기본 토대는 이렇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베드로, 그는 평범한 어부였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성실한 유대인이었죠. 그런 그가 우리 주님을 만나서 얼마나 멋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으로 삶을 살았는가라는 사실을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또한 그런 베드로 같은 모습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가 만난 우리 시대의 이웃들을 이제 사랑하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진 신앙인의 삶을 꿈꾸게 하는 아주 놀라운 꿈의 디딤돌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